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다가가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설교 중에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PPT로 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제 마음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주일날 오늘은 좀 기도의 어떤 준비, 어떤 기도로 다가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더 디테일한 거를 좀 나누고, 오늘도 요 파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시대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저주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저주의 삶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그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초등교사, 유치원 선생님이나 또는 프라이머리 저학년 선생님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율법을 넘어서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3장의 앞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의 명분은 양아들, sonship을 얘기합니다. 그 양아들의 장자권을 양아들의 아들의 명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getting close to God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계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하고 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꾸 밖을 보려고 그래요. 외적인 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부르다라는 그 헬라의 의미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라는 단어의 어원이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의성어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말로는 까마귀가 까까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까마귀 울음소리 그 코우라고도 얘기하고 이 미국식 발음하고 또 영국식 발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CAW인데 이 크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까마귀의 의성어 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헬라어 자체도 까마귀의 어떤 울음소리를 기원으로 해서 부르다,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언어 그 성경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외침을 얘기합니다. 부르짖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 하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인데 그 표현하는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냐면 표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제가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외침을 크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양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크라조하는 깊은 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외치는 것.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소리치고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우리가 자녀됨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게 바로 우리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러한 기도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정말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언어라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내추럴하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 크라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1시간 넘게 설교했는지 몰랐어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교를 맥시멈 50분, 한 40분 어간에서 이제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뢰와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려면 신뢰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뢰는 우리의 본능적인 자세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능적인 자세는요, 신뢰를 잘 못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자세는요, 경계심이 있어요. 경계심.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심스러워요. 경계합니다. 믿어도 될까?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저 목사님 믿어도 될까? 하나님 믿어도 될까? 하나님 신뢰해도 될까? 이런 경계심이 우리 본능적인 자세예요. 타락하고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피해서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가식입니다. 거칠해. 외식하는 거. 가면 쓰는 거. 이게 우리 본능적인 자세. 안 그런 척. 안 슬픈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옛날 간증 웬만하면 잘 안 하려는데 갑자기 이거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생부 겨울 동계 수련회 기도원에 가서 제가 교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가 88년 1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부터 전도사가 돼가지고 모교에 이제 사역을 했을 텐데 그때는 군대 막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이제 복학을 준비하는 복학생으로서 그때 이제 연탄 나르고 이제 학비 버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고 신학교는 그때 군 제대 휴학으로 계속 이어진 때였는데 겨울에 이제 1월 달에 그 수련회를 경기도에 있는 어떤 기도원으로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부 전사님이 성령 충만 받자고 도전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나가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진짜 실제적으로 받은 것처럼 나도 진짜 불이 내 머릿속에 불의 혀같이 내려질 걸 기대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언기도 못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막 결심하고 이제 막 하는데 안 되는데 정말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뭐냐면 울면 되겠다. 울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울면 하나님이 나를 불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슬픈 생각을 하고 막 우는 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칠의 본능적인 거죠. 제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싶으니까 제가 제 식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랬어요. 제 방법대로. 그러면서 억지로 우는 척을 하고 울려고 막 생각을 했어요. 우는 슬픈 것을 막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 안에서 목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아는데 그렇게 우는 척 한다고 되겠니? 라는 마음의 감동의 목소리가 제 안에 들렸어요. 제가 입으로 해서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가 자존심이 확 상하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창피했던 것 같아요. 들킨 거. 내가 이렇게 얼굴 가면 쓰고 하나님께 이런 척 슬픈 척 우는 척 하려던 거를 들켜서 창피하니까 저도 모르게 오기를 부렸습니다. 저 절대 안 울어요. 저 절대 안 울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서러운 눈물인지 회개의 눈물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펑펑펑펑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저의 본성은 나 울었다. 드디어 불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자신의 본능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꽤 많았다는 거죠. 그의 스토리는 나중에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그 초대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성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거칠의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잘 보여지게 포장하는 모습으로 불쌍히 보이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초대 안에 챌린지 시간이라는 거예요. 챌린지. 도전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미스트러스트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언어 사전을 이게 제가 영어를 이렇게 뉴질랜드에 살아도 한국식으로 목회를 하고 한국 사람은 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적인 어감이나 이 센스가 좀 낮은데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장이 좀 이렇게 어색하고 제가 느끼기에 감이 좀 그러면 찾아봤더니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스트러스트라는 단어 안에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나님을 진짜 100% 신뢰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00%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요. 제가 옛날에 학생부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수련회 보통 한국에서는 수련회를 겨울, 여름에 수련회를 2번씩 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여름 수련회 때인가 그랬는데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캠프장에 가가지고 수련회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게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참 연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그 학생부 애들을 갖다가 공동체 애들끼리 되게 서먹서먹하니까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 학년이 모이다 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30명이었나? 아니야, 50명 정도 됐나 그랬어요. 꽤 큰 학생부였어요. 그때가 청년들 이해 많을 텐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게 하려고 공동체 훈련을 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임이 뭐냐면 실내 게임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뒤로 이렇게 몸을 뒤로 제끼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받치는 사람이 어린아이거나 또는 여자예요. 저는 이렇게 성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자애 한 명 중학생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너 전도사님이 뒤로 이렇게 너를 이렇게 의지해서 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 너 나를 갖다 손을 이렇게 받쳐. 너 여자라고 또 어린애라고 너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진짜 손을 뻗어서 나를 받쳐주면 난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넘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전도사님 전 못해요. 근데 한번 해봐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게임 뭐냐면 서로 신뢰하는 게임을 제가 그 책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실습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담요 하나 큰 거를 양 귀퉁이를 4명이서 왔습니다. 여자애들 4명이. 바싹 잡아요. 그럼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제가 뛰어가면서 그 담요 속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4명이서 무섭지만 그 담요를 꽉 잡고 이렇게 힘을 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점프를 해서 딱 담요 속으로 뛰어드는데 딱 안 다쳐요. 근데 한 명이라도 무서워하면 그걸 놓거나 아니면 힘을 빼버리면 그게 탁 기울어져갖고 땅바닥에 쾅 부딪힙니다. 그 게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냐,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전적으로 내가 의지해서 뛰어드는 거와 비슷합니다. 기댄다. 기댔는데 그 기댄 지지대가 기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서 다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신뢰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불신이라는 거죠. 이게 신뢰하지 않는 것. 믿음의 반대,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될까? 의심이 와요. 의혹이 올라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또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기도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사실은 많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신뢰가 100%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다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십몇 년 전에 기도의 집에 이제 열려서 딱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그 메시지들을 이제 듣고 막 연구했을 때 그분이 저도 아주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 몸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축약한 게 이 2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전체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저는 종교란에 불교라고 썼습니다. 모태 불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때 부처님 오시는 4월 초파일 날 등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름 가족 등 써가지고 이렇게 복을 기원하는 건데 그 돈 들고 저희 이름 항상 써있고 가족 이름 다 쓸 때 제 이름도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불교 신자라고 스스로 그때 믿었지만 학교는 사립학교 그냥 이렇게 추첨으로 갔는데 미션 스쿨을 간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 성경 시간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정교생 예배 시간이 있고 또 성경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채플린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목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웠어요. 중학교 때 온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채플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제가 정말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때 했던 기도는 그때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하나님 만일 살아계신다면이라는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고백했던 거는 아주 뇌리에 남았어요. 지금도 그때 마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양과 상관없이 이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솔직함, 정직함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어떤지는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것은 그때 저는 정말 솔직했어요. 어느 만큼 솔직했냐? 하나님 정말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만약이라는 if라는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때 마음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기도는 100%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의 감동은 불교 신자였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다면이라는 가능성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 열고 기도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때 이게 뭐랄까 의심하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정말 있어서 나의 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때 초대하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불교인 저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고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하나님이 불교 신자였던
어떤 미션 스쿨 다니는 중학생에게 선물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옆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도의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신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와 만남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내려놓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카운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그 과정, 프로세싱이 있어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잘 감각적으로 깨닫지는 못해도 뭔가 내가 기도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면 내 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프로세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냥 동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그 기도의 교제의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교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제 한때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 없는 탄식으로 중보한다는 것을 방언으로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할 때 기도해 주시는 거. 그럼으로써 정말 그 기도의 교제가 신비로운 과정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축복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성공이나 실패의 저울로 달아잴 수 없다. 이 마이클 케이시라는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분은 늘 성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내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해놓고 막상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경건하게 복종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서밋이 뭡니까? 제출한다는 뜻이세요. 제출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린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는 실패라는 저울로 달 수 없다는 거죠. 성공했다라고 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뭔가가 없어도 됐어,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데이비드 베너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좋은 상태, 올바른 그 기도의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하시는 그 기도의 작업, 하나님이 내면에서 하시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마이클 케이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것뿐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 법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자꾸 내가 간섭해갖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평가하고 맞다 틀리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제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제가 기도 시간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전에는 방언 기도 지금 이제 환경이 저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따로 이제 기도 장소가 따로 있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저는 이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제가 아침에 일찍 기도하게 되면 시끄럽게 막 할 수가 없고 그냥 애들이 저희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성격 유형에 의해서 애향적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소리 내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많이 만나 주셨는데 지금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가장 약한 점일 수 있는 내향성으로 나가는 그 침묵 기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눈을 감고 허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에 앉아서 그냥 침묵 가운데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내조리며 읊조리며 그 말씀을 계속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하는 것들을 이 마음으로 쫙 끌어내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20분을 딱 타이머를 핸드폰으로 해놓고 20분을 집중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읽어보니까 묵상기도, 그 침묵기도를 30분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30분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30분도 좀 몇 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은 것처럼, 물론 기도하다가 막 잡생각도 들고 막 되게 웃겨요. 졸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림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딱 인식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암송 다시 말씀을 다 읊조리고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분 시간이 좀 짧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분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40분도 때로는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중간에 한두 번 제가 시간이 안 됐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가지고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밖이 너무 시끄럽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제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그만둔 적도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밖이 시끄럽고 누가 왔다 갔다 문 열고 막 이래도 그냥 냅둬요 그냥. 그때 또 이렇게 집중력이 깨져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내용들을 책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어떤 어떤 환상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만 딱 붙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해갖고 쭉 오는데 지금 요한복음 5장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주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그렇게 묵상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와,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정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것을 행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 다가가는 것은 신뢰와 열린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철저한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퓨어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어요. 이 깨끗하다는 것은 감춘 것이 없다, 정직하다, 클리어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철두철미하게 솔직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모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덧없이 솔직하신 분이라서 솔직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하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허위, 가식, 그런 가면 쓰고 안 그런 척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계시는 자리는,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자리는, 곳은 우리의 진실된 정직한 솔직한 삶의 현장과 경험 속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고 만나는 장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참 자아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참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속이는 거짓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벌거벗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커버하려고, 보호하려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그 자아가 있어요. 그게 거짓자입니다. 연약한 것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약한 것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참자로 나가셔야 돼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식대로 반응하고 내 식대로 움직이고 내 식대로 행동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거짓자가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우상입니다. 진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자, 철저하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갔을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요, 우리의 감춰진 마음이 하나님의 감춰진 마음에 말하는 것이 기도다. 야,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숨기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감춰진 것 같은 은밀한 것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마음을 향해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 은밀한 자리는 바로 우리의 참모습을 대하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참 정체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참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의 참된 목소리, 나의 참된 그 가식이 아닌 남에게 나의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숨기는 가식이 아닌 참된 목소리와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 얘기하니까 또 옛날에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게 다 정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에 관련된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분들이 제가 옛날에 20대 때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내면 가운데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저는 그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 때 축구하다가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인생의 유일한 낙과 기쁨은 축구하는 거였어요. 동네 애들이랑 또 학교에서 반 축구팀 만들어갖고 맨날 축구하고 다니고,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청소년 때. 근데 그 축구하면서 제가 그 되게 뭐랄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골방에서 하나님이 저를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사에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뭐라고 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 나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구나. 그거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참된 나의 모습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서 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어머니가 그 자식이 자기 그 뱃속으로 난 그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잃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손에 새겼다. 이 말씀이 확 풀어지면서 그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 쓰라림, 그 고통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참된 정체성, 내가 연약하고 갈대처럼 꺾인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막 경험되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그리고 또 시간 흘려서 에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찬송 군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제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그 딸이 너무너무 우리 하라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내가 너를 그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저도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60을 향해서 곧 가는 과정 가운데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또 저의 앞에 정말 앞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나를 여지껏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말까지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정체성,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남았습니다. 기도를 위한 준비는요. 기도를 위한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해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절실한 필요한 이 일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드럽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몫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단순히 동의하는 것,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또 비슷하고 똑같게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여기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부르짖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외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정말 간절함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의 것이 기도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상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엉망인 채로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거짓말을 단순히 안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삼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전부, 이 거짓, 그 깨어진 죄된 그런 모습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 분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희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환상하는 거, 고통하는 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 우리가 방어적이었던 거,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 죄 때문에 고민해서 망가졌던 것들, 이런 모습 그대로 나를 고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고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거, 두 번째 철저하게 정직한 거, 솔직한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분 앞에 가면 쓰고 거칠해, 아닌 척, 외식 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참된 자아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진정한 목소리, 나의 정체성, 내가 가장 나답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 자체가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마음의 은밀한 것을 다 말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 또 파트 2가 있는데 요 파트는 제가 다음 주일날 또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영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주일 설교랑 또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주일 설교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금요 기도에 때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일 오늘 썰 모임은 없습니다. 교사 모임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가면, 나를 숨기고 감추고 가리우는 그런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하나님 자세에서 내려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선물을 발견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닌, 나의 옛습성이 아닌, 나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또 건속들과 영혼들 위해 또 사업체 위에 가정들 위해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